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네바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참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론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들어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성 금식 성회를 우리 여도순복음교회에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잠을 못 자고 떨리고 두렵고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이 앞에서 통성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이 앞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떡하니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를 막 하고 나서 딱 나왔는데 뒤에서 교무국장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쳐다보는데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네가 뭔데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냐고. 이 강대상은 조영희 목사님이 서시는 자리고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이 기도하는 자리다. 네가 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두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저 뒤에서 두 손 들고 제가 벌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강단이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서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우리 10만 주예종의 스승인 이용훈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성회를 한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차라리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여 코로나를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를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는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코로나를 걸려야 되겠나이다. 그래야 제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밤에 코로나가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이용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성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여선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의도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성회를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큼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돌아올 때에 명심할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돌아오라.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바로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이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칠부 성가대를 하고 있었을 때 칠부 성가대에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 여행을 가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 한 마을에 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들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저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마을에 기적을 일으키자 하고 그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4시쯤인가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5시, 6시, 7시, 8시 아무리 귀신을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지 안 내쫓는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만약 귀신이 내쫓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이거 큰일 났다. 8시가 되고 9시가 됐는데 귀신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과연 이 귀신이 안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멈춰야 되냐, 아니면 나갈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정말 귀신 내쫓는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 중에 회개하지 않은 영혼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역사할 수 없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함께 모여있는 성가대원들에게 선포했어요. 이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영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한다. 회개해라. 다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누가 아간이야 하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자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갑자기 그 자매가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맞은편에 있었던 한 형제가 내가 죄인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자매가 또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30명이 넘는 모든 성가 대원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때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30명이 넘는 모든 대원들에게 찬양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찬양 방언이 터져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에 떠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사람이 무덤 밑에 초막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옷장 밑을 봐라. 그랬더니 정말 옷장 밑에 이만한 불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훗날에 연락이 온 것이 그분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산 아래에 있었던 교회 이제 사찰 집사로 교회에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바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 예수 늘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만의 기도를 하기보다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만의 소원을 아뢰이기보다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환경이 살아나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 두 가지를 보여주시죠. 바로 고치시는 사역이고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리 큰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슬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슬 같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에 거하였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큰 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며, 그 뒤에 불로 임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치겠는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은혜의 한탕주의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보면요, 평상시와 다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면 아이들이 뛰며 찬양하며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 정말 함께하던 예수님이 스물스물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딱 죽으시고 계시다가 다음 수련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막 또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막 뛰고 계시는데 또 아이들이 예수님 잠깐 무덤에 계세요 하고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의 소낙비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때에는 추수를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 비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이 흡수한다라고 하는 이 땅은 이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을 흡수하여 머금지 못하고 그냥 쏟아 흘러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가 쨍쨍 빛나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북부 지역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 갈릴리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이 네게부 지역에서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북부 지방에 흘렀던 그 물들이 그냥 쏟아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네게부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는, 날벼락을 맞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전에 하였던 훈련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얻는 훈련 아니었습니까? 만나를 얻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만나를 거두는 훈련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을 살아낼 수 없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기에 40년을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민수기 11장 9절에 밤이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에는 이것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6장은 만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밤에 이슬이 먼저 내리고 그리고 그 이슬이 말라가고 있었을 때에, 마르고 있을 때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생겨나더니 그것이 그들의 양식인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슬을 바라볼 때에는
바로 그들의 만나였고 양식이었고 힘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내리는 그 이슬을 보면서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내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성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성을 쌓아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의 영성을 쌓아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거룩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인하여서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몸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이후에 약을 먹고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슬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깊은 한밤중에 그 이슬이 내리고 뜨거운 햇살 가운데에 그 이슬이 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심한 더위는 이슬을 예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극한 고통의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고 그 이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상처 입은 모든 삶을 우리에게 치료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메마른 땅일수록 그 이슬을 사모하듯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이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슬은 365일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슬이 1년 365일 중에서 한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100일, 150일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언제 이슬이 내리고 언제 이슬이 내리지 않느냐?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때는 그 태양이 먹구름에 가려 있을 때에는 그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먹구름이 사라지고 오직 그 태양이 그 땅을 비추고 있을 때에 그 땅에는 이슬이 생겨나서 그 이슬이 모든 식물들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빛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매일같이 태양이 뜨듯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먹구름이 가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들이 먹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담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 먹구름은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셔서 그 먹구름을 몰아내실 때에 그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슬이 맺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삶에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여러분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내려놓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먹구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조카였지만 어쩌면 조카 롯은 자기의 벗이었고 자기의 형제였고 때로는 부모 같은 느낌이었고 때로는 동생 같은 느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기에 그와의 결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롯이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헤아리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요, 이 성회를 통해서 내려놓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명예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라면 명예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의 땅에는 하나님의 이슬방울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이슬방울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이슬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백합화, 백향목,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가서 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에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백합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하였을 때에는 바로 그 백합화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아닌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백향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칼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말도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이슬 같은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 같은 세대도 아니고 소낙비 같은 세대도 아니고 큰 바람 같은 세대도 아닌 이슬 같은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셨고,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으며, 이슬 같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고칠 수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세대가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불 같은 세대가 아니라 이슬 같은 세대인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세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세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 같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슬 같은 세대가 되기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세대,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백향목을 보라. 바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세상의 자랑으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세대가 되어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여성 금식 대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는 불같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잔잔하며 세밀한 음성 같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슬 같은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분들 아픈데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심은 또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이슬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치료함 받을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묵골 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묵골 받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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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골 받고 물러갈지어다.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이거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적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이 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먹구름을 성령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표 총회장님이신 우리 당회장 이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오만 교회를 깨우며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일으키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생활,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